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남에 되었으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나마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말씀 뒤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태우도 그것도 다 폐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이런 결정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고 그 아사랴가 이 아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 있어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이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자들은 뭐 내 마음대로 너희들 뭐 이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이고 예언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떠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삶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당신들을 버릴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사랴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계획은 바로 아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아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했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고, 기도할 곳을 보여주게 해주셨고, 그 기도를 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고백이 그냥 머리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삶으로, 체험적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고?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우상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도 버리게 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지난번에 이렇게 소라든지 양만 몇 마리만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 삼잖아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런 식의 생각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았게 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혼돈의 시대, 그 혼돈은 결국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환난 때에,
어려움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사기도 그렇지만 다른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이 오게 되고, 또 다른 강대국들의, 또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이든 강대국이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더라, 찾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주셨다,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아픔이 오게 되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길이 없어서 찾는 것이고요. 또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또 실수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자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랴의 말을 들은 아사왕은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함도 생겼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도 없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다 없앤 것이 끝낸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아사왕이 되었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즉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게 되고, 이거 왕이 얘기한다고 백성이 뭐 전부 다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 평안하게 해주시네, 이 은혜 주시네, 그러면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같이 우상을 다 제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그를 또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에 누락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또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이거 엄청난 재물이거든요. 이런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뭐 했다고요? 언약했다, 약속했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다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남원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답답해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공동체가 순수한 삶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이런 백성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온 유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뭐 해 주셨다고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사방에 또 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도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사와 백성들의 맹세와 헌신은 강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즉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개혁이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개혁도 하게 되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배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또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걸 보면서 그를 폐위를 하게 되고요. 그걸 폐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상을 다 뭐예요? 다 부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 없애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이처럼 행하는 건 글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정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주저할 것이 없고 또 그것을 제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여 년 동안 그가 뭐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고 평안하게 위협이나 주변의 위협이나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5장만 보고 또 어제 말씀 14장을 보면 아사 왕은 완벽한 왕,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왕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내일 볼 말씀 16장에서는요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온전했지만 그의 인생은 온전하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다른 거에서 한눈 팔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요 바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찾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늘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올 때 찾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통로가 되기는 됐죠. 그런데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환난 좀 오자마자 그렇게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방법들, 돈이라든지 세상 권력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해도 되지 않으니까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나가 한계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저 이상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평상시는 못 알아듣고서 꼭 환난이 와야 무슨 일이 생겨 하나님께 돌아오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한계를 갖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주는 것도, 허락하신 것도 어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게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는 내 한계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게 누적되면서,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계를 느끼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면 우리는 다 감사해, 그렇죠? 근데 아프지 않은 건 감사하지 않아요. 평상시 건강한 거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아팠다가 낫는 것도 큰 감사하지만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더 큰 감사 아닌가요? 꼭 수술을 해서 나아야 감사한가요? 수술 안 할 정도에 안 하게 이런 건강 주시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그때 감사하고, 평상시에도 야 이렇게 또 병원 시세도 안 지게 되고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또 찾게 될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은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아사랴 선지자가 또 아사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